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굉장한, 엄청난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없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 수도 있고, 거꾸로 반대로 한없이 독하고 악하고 추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대한 삶, 존귀한 삶, 아름다운 삶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거꾸로 아주 악하고 독하고 추한 것도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무슨 얘기냐? 의아하신 것 같은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위대하고 아름답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위대하게 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주 악하고 독하고 추하게도 살지 못해요. 왜요? 악하고 독하고 추하게 살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동물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게 할 능력도 있고 선하게 할 능력도 있어요. 독하게 할 능력도 있고 선하게 할 능력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사용하면은 엄청난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도 있고, 거꾸로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추악한,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역사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끔찍한 일들을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따라서 관건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멋있게 사용하면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엉뚱하게 죄 가운데 남을 해치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에 사용하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자신도 존귀하고 남에게도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멋있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답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본래 하나님께 주셨던, 지금은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찾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는 거.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중차대한 숙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는 것이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인류 사이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존귀한 게, 아름다운 게, 거룩한 게 우리 가운데 들어있으면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존귀한 거, 아름다운 거, 귀한 거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된 것들, 악한 것들, 추한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악하고 추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 자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말도 귀하고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면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존귀하게 되면은 목적도 존귀한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 존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은 존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존귀한 목적을 갖게 되고, 존귀한 말을 하게 되고, 존귀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히 존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심령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 물론 해결해야 될 겁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 물론 해결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문제 물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빼앗긴 것들을,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주셨던 그 영성과,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주셨던 그 지성과 감성과 윤리성과 이런 것들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다 저절로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네, 잘 섬기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 간에도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신의 삶도 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 어리석게도 사탄이 인간보다 한 수 위거든요. 인간 스스로는 대적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는 능력을 덧입어야 그래야 이기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죄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영혼이 심각하게 훼손당한 거예요. 예, 심각하게 어두워진 겁니다. 심각하게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고, 진짜 사람이 정말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거 섬기고, 동물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지식과 권력, 그것이 돈이 인생의 최고인 양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고 이런 일들이 많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 하나님 형상,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뺏어야 돼요.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귀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말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존귀한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귀한, 존귀한,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 이게 올해 우리 표호 선구입니다. 표가 존귀한 표에 표 선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존귀한 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럼 존귀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존귀한 자입니까? 국회의원쯤 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까? 박사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됩니까? 인물이 훤하고 늘씬하면 존귀한 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 형상이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앞에 1절에서 7절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 의의 왕이 오실 것이다. 한 왕이 오셔서 통치할 것이다. 그때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고 조급한 자가 마음에 지식을 얻게 될 거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왕은, 물론 인간적인 왕도 거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귀가 열릴 것이고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데,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면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위적인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우리 심령 속에 존귀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까요. 성령은 존귀하신 분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이니까 예수를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존귀한 것이 들어있으면은 존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귀한 것이 들어있는데 더럽고 추한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있는 거 어떻게 나옵니까?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으면은 맑은 물이 있으면은 맑은 물밖에 안 나와요. 그 안에 맑은 물이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물이 나오겠어요? 더러운 물이 들어있으면은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맑은 물이 나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존귀한 것이 들어있으면은 존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존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존귀한 말을 하게 되고, 존귀한 생각이 있으면 존귀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존귀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존귀한 것을 계획하게 되고, 존귀한 것을 계획하게 되면은 존귀한 일을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이 들어있는데 악하고 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인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거, 제일 처음에 주셨던 거,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문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가야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할 때 그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려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추한 것들을 불살라 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강팍하고 모난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뀌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안 바뀝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전에는 더러운 영을 가지고 무지한 영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채워졌으면은 그럼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곡된 것들, 유혹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미워지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던 거,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돈이 최고였었고, 옛날에는 권력이 최고였었고, 세상 즐거움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따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세상의 것만 쫓아다니던 삶을 버리게 되고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회복되지 못하니까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하니까요. 계속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옛것이 그냥 남아있으니까. 옛것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아직도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무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세상 것을 바라면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예수께서 그만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만 향해서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심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하나의 형상을 원래대로 되돌려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심으로써 그래서 존귀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존귀한 말을 하게 되고, 존귀한 일을 하게 되고,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미 앞에서 많이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되면은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존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존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귀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야 돼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세상에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누리려고, 좀 더 평안하려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물론 그거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예 계속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는 존귀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그랬잖아요. 존귀한 일. 존귀한 일을 계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존귀한 일을 계획하려면 존귀한 생각을 갖지 않고 어떻게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하게 돼요? 자꾸 존귀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존귀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 존귀한 생각이에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에게도 존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존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유산, 돈 많이 남겨주고, 그게 존귀한 생각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선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고, 이게 존귀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존귀한 생각을 해야 존귀한 일을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말씀에서 하는 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존귀한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을 결국은 우리 삶 속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면은 먼저 존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귀한 게 들어있으니까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죽고 나서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맨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생각하잖아요. 뭘 생각합니까? 그거 생각, 좋은 거 생각하죠. 귀한 거 생각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의 거기 예수님만의 귀하게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뭘 생각하겠어요? 맨날 돈 생각하고 맨날 세상 즐거움 생각하고 그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 영혼이 밝아져야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럼 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러려면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내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이러한 존귀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삶이 되고 교회가 존귀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기쁨을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야 돼요. 되돌려야 돼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100% 되돌리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 가야 100% 회복이 돼요. 여기서는 100% 회복은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지금 50%라면은 60%, 70%, 80%, 90%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존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였어요. 항상 존귀한 일 위에 서 있다.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뒷부분 보세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존귀한 일에 서 있을 거다. 항상 서 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항상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기웃동거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휩쓸려 다니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이 어때도 환경이 어때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환란이 오나 핍박이 오나 멸시를 당하나 가난하나 부자나 항상 존귀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장소에 존귀한 시간 위에 존귀한 일 위에 그 자리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떠밀려 가지 말고 휩쓸려 가지 말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끌려다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이 어떠해도 환경이 어떠해도 세월이 어떠해도 다른 사람이 어떠해도 항상 존귀한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일이 휩쓸리고 설이 휩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끌려가고 쓰러지고 사람 따라서 세월 따라서 오늘 요새 뭐 세상이 어떤데 세월이 어떤데 세월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존귀한 일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존귀한 일에 끝까지 서 있지 못해요.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은 손해볼 것 같으면은 믿음도 팔아먹고 목사님 지금
상황이 돼서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존귀한 일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존귀한 시간에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주일이 되면은 밭에 가서 있으면 안 돼요. 팔아먹는 거예요. 어디가 존귀한 것입니까? 예배드린 그곳이 존귀한 곳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굶어 죽을지언정 주일이 되면은 존귀한 일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11조 안 되겠어요? 존귀한 일에 서 있는 게 아니야.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세월이 어떻게 해도 심지어는 목이 달아나도 존귀한 일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존귀한 그 장소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로 존귀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인터넷에서 찾아오는데 저희가 요새 안 찾아오는데 온갖 욕설들을 다 퍼부어댑니다. 교회에 대해서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왜 이럴까요? 물론 사탄의 역사에서 그렇죠. 사탄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빌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탄이 그렇게 날뛰도록 우리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존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존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으면은 천국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안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있으면 뭐합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려고 교회 오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옵니다. 내가 만약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나 같아도 안 올 거예요. 니들이 뭘 잘난 게 있어서 니들은 말은 천국이 어떻고 말은 하나님이 어떻고 많은 사랑이 어떻고 그러면서 니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게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욕을 먹고 그러는데 어떤 골빈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말을 하고 존귀한 행동을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는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자유를,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라고 애벌복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좋은데 왜 안 나오겠대요? 그렇게 멋있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멋있는데 왜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조롱하고 니나 잘해라 그래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존귀한 교회라고 쳤습니다. 존귀한 교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자. 그래서 내가 먼저 존귀한 인생이 되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되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존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영혼을 갖게 되면은 가정이 존귀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귀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삶이 되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암기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말을 하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에 우뚝 서서 살아갈 때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풍성하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주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